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9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6장 1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나중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로히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동안 경건하게 기쁘게 잘 보내셨지요? 네.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이제 3주째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람과 사레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기도 하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 하갈을 사랑하시고 또 하갈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비단 하갈에게만 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고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하여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갈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갈의 인생에서 참 은혜다라고 보여지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은 도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지어진 이름이라 그가 사례를 피하여 도망갔을 때 지어진 이름이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미 애굽에서 살 때에 그는 종이어서 도망자라는 이름으로 붙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이 도망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에 놓여져 있다는 거지요. 이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얼마나 이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을까? 그건 우리가 대충 경험해 보지 않아도 드라마나 영화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실이지요. 종인데 종이 자기 남편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 교만해져 가지고 종이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그 꼴을 봐줄 수가 없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곱게 나가겠습니까? 그죠? 손찌검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마음 쓰는 건 말 한마디 하는 건 좋게 나갈 리가 없지요. 근데 그 사례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은 이 하갈이 도망갔다 하는 데서 잘 정리가 됩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도망갔을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나요?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여기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아마도 하갈의 입장에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을 줄 모릅니다. 그죠? 왜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자식도 다 팽개치고 그냥 도망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사례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사례가 도망갔을 때 그 긴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하갈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살기 위하여 목숨 걸고 도망갔을 뿐이고 광야의 한 샘 곁에서 그냥 쉬었을 뿐인데 누가 먼저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절박하고 때로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갈의 인생만 그런가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도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집안이 다 엉망이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사는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아멘 하고 응답할 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의 중간에 머물러 있는 그를 또 찾아가셔서 하란에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와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꿈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당연히 꿈꾸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좀 괜찮아서 열심히 살아서 미모가 좀 있어서 신앙이 좀 있어서 학벌이 좀 돼가지고 돈이 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요한일서를 읽었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새벽 기도회가 없어도 매일 한 장씩 요한일서를 잘 읽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싶어도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만 그런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겨우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때, 찾을 생각도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니까요. 하갈이 살아야 되겠다고, 오직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 가운데 사례로부터 도망쳐가던 그 길에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계보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까? 아닙니다. 그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요, 지금의 무슬림들, 중동의 무슬림들의 조상입니다. 하갈이 보엘라 헤로이라고 이르는 그 샘물은, 우물은요, 지금도 이슬람교에서 성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셨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먼저 그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고 그분의 귀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고통 속에 도망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임신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자, 뭐라고 짓지요? 오늘 11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많이 들어봤죠? 이스마엘. 지금도 중동 사람들 이름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터키, 이란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터키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란을 쑥 내려가는데 이란어를 할 줄 모르니까요, 걱정이 돼서 내려갔어요. 저하고 같이 갔던 형제는 터키 아랍어과를 다니는 형제였거든요. 아랍어를 하고 저하고 또 그 형제하고는 터키어를 좀 했는데 이란어는 몰라요. 그런데 내려가서 어떤 수의학과 학생인데요, 그 학생이 조그마한 방앗간에 사는데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재워주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이스마엘의 이름 참 익숙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갈을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직 낳지도 않은 아기의 이름을 지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갈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하나님 스스로를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냐면 나는 너의 고통과 너의 신음과 너의 기도와 너의 소리를 듣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셔서 그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름을 지어준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마엘과 관계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이름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이름대로 이끌어 가심을 보여줘요. 우리가요, 야곱을 잘 알잖아요. 그죠? 그 야곱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보잖아요.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인생은요, 아주 사기꾼 인생입니다. 자기만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평생을 사기를 치면서 살았고 자식들도 그 아버지를 사기쳐 삽니다. 그래서 요셉을 갖다 팔아놓고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사기쳐 속이는 거예요. 그죠? 인생 자체가 속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끝내 끝까지 속이는 자로 살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이름을 바꾸어 버리시죠. 뭐라고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네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 그러셨어요. 내가 듣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고통 가운데, 학대 가운데 도망가는 하갈아, 너 다시 돌아가라. 네 여종에게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다시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듣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가 참 많죠. 그죠? 우리 아브라함 알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죠?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면 큰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 그의 아내도 사레잖아요. 사레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공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의 이름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그 인생을 그렇게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 제일 처음이 누군가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었어?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요, 원래 이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아담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요 세우실 때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날 것인데 예언합니다. 그 이름을 아예 지어버리시지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도 역시 이미 다윗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지요. 이뿐입니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세례 요한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누가 지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어떠한 일을 할지, 그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은 이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아담을 제외하고는 이스마엘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 내가 듣는다라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도 그의 인생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전후 진퇴양날에 있는 하갈에게 내가 너를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이 하갈에게만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응답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지? 마음속에 소원이 있걸랑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걸랑 우리의 연약함이 있걸랑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갈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새벽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여지껏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기도해서 얻은 것인가요? 아니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구하지 않았는데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급박하고 우리 기준에서 필요하고 우리 기준에서 어려운 문제들이지요.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은혜로 삽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먹이시는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명절을 지내셨습니다. 명절 동안에 자녀들이 용돈 꽤 주셨죠? 그 여러분, 명절이 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번 명절에는 자녀들을 통하여 용돈을 얼마 내 목표 계획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아이고, 왜 안 하셨어요? 그래, 기도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채우신다고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년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다고요. 우리의 교만이 마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잘해서 다 얻은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에서 인식되어지는 소수만이 우리가 기도하여 얻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치? 아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데도 왜 채워주실까? 분명히 내가 필요했는데 난 구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놀라지요. 제가 나중에 좀 간증하겠습니다. 음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들을 제가 좀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께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이뿐입니까? 아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자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나는 이 정도밖에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의 모든 필요를 그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일반 은총이고 성도들을 향한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갈이 도망가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은혜가 하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증거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풍성하게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지요? 신앙은 그렇게 연결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반드시 그 삶이 바뀝니다. 그의 말이 바뀌고 그의 행동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아들, 낳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이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자기 옆에 있는 샘물에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가 뭔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갈은 그것을 통하여 대대로 뒤에 오는 세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더더군다나 하갈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는 이 부엘라헤로이 이 연못이 우물이 성지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니까 성지라고요. 이슬람교에서는 평생에 꼭 성지를 다녀와야 구원을 얻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러분, 자, 이 하갈이 그 샘을 보고 이렇게 짓습니다. 부엘라헤로이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처음에는 얼핏 들으면 부엘라헤로이 이렇게 두 단어의 조합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부엘라헤로이 세 단어의 조합입니다. 이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보고 부엘, 우물이니까 우물. 근데 라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로이라는 말은 보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우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고통을 들으시는 나를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듣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헬로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사례의 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도망간 종이 다시 집으로 찾아가는 일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죠? 당시 종,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 짐승입니다. 아프면 버리는 것이 종,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도망갔다가 돌아간다는 것은 풀보듯 뻔한 일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사례가 얼마나 자기를 학대할지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로 돌아갑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듣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보면 결단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영광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에 앞선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쫓아내시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하는지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욕합니다. 편지를 써서 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소식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고라 자손의 시편을 통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찬송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예배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1장과 22장에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언제나 살아있다. 언제나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엘라헬로이, 그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부엘라헬로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갈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기도 원합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잊어버리고 순간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친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에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엘라의 고백이 하갈의 전유물이 아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고백되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채 구하지 못했는데도, 채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시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침마다 잊고 순간마다 잊어버리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늘 나를 보시고 늘 나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하갈의 고백과 같이 부엘라헬로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갈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